시편 23편 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5월 새 달 첫날 첫 시간을 또 주님의 은혜로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5월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삶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새로운 시작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새해, 매년마다 새해를 맞이하고 또 이 달마다 새 달 첫날을 맞이하고 또 그 첫날 중에서도 첫 시간을 늘 또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에요. 마치 대나무에 마디를 맺으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계속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또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5월의 첫날 첫 시간을 묵상하다가 시편 23편 중에서 오늘 읽은 특별히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어요. 흔히 봄을 일컬어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고 그러고요, 또 그 중에 5월을 더 그 모든 것이 푸르러지고 소생하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도 또 삶 속에서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23편 중에서 3절 소생으로 정했어요. 시편 23편은 우리 성도들이 아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이 23편을 전체 6절까지를 묵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 23편 중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1절을 보시면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도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고백 또한 그는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양을 돌볼 때 그 양과 자기의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만일 내가 양이라면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마음에 두고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여호와와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엇갈려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원래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는 엘로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엘로힘, 하나님을 뜻하는 것과 여호와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출애굽기 6장 오늘 자막을 함께 좀 보실까요? 좀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설명이 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옛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 속에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 여기서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 의미는 특별히 모세와 언약을 맺는 관계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는 언약, 약속이죠. 그 언약이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순히 하나님 속에서는 전능하심이라는 뜻이 있지만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언약의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기에 출애굽기 6장 3절 특별히 모세에게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적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었다. 그런데 특별히 너한테는 여호와임을 알린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맺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깨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 그래서 여기 지금 다윗은요 여호와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23편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전제하여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 자체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생애가 얼마나 풍랑이 많았습니까? 흔히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그러는데 다윗의 생애는 그리했던 것이에요. 그가 시편 27편 10절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렇다면 뭐예요? 다윗은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았던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그를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사울의 그 집요함, 그 생명의 위협을 한두 번 느낀 게 아니에요. 또 자식이 배신하여 신하가 배신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배신감 느끼는 것처럼 얼마나 마음 아픈 게 없죠. 다윗은요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았던 상처, 배신, 또 죽으려고 쫓아오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 때 먼저 영혼이 소생되어야 된다. 소생이라는 한문도요 그게 되살릴 소자예요. 되살린다는 거예요. 소생이라는 말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먼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의 기도처럼 영혼이 잘돼야만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범사도 잘 되는 것이고요, 또 육신도 영육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풀려야 됩니까? 영혼에서부터 회복돼야 돼요. 그러므로 5월에 시작하는 이 달에, 소생케 하시는 이 달에 먼저 소생해야 될 게 뭔가? 내 영혼이 소생해야 돼요. 내 영혼이 회복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왜 회복돼야 되는가 하면 내 영혼이 묶일 때가 너무 많아요. 되게 묶이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사람 때문에 묶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묶인 거 풀어주실 수 있는 분, 영혼을 풀어주시는, 소생케 하신다는 것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묶인 것이 풀려지는 것이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럼 여러분 영혼이 소생될 때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올해 우리 표의 말씀처럼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려면요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나와서 말씀에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사람 때문에 묶인 각종 내 안에 매여있고 묶여있고 얽혀있고 눌려있고 갇혀있고 막혀있는 이 모든 일체의 억압된 것으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소생시키시는 이가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55장 3장 그래 후반부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오늘 우리 주제가요, 영원한 언약과 확실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먼저 살리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영혼이 소생되어 있는 것이 먼저인가? 그리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의 길이라는 건 바른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 바른 길이에요. 의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바른 길만이 천국까지 가는 길이에요. 그러려면 영혼이 소생해야만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혼이 묶여 있으면 바른 길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먼저 영혼이 묶이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특별히 묶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사람을 보면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이 묶여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맞상대하면 안 돼요. 맞상대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맞상대하지 말고 주님을 통해서 상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저도 주의 종인데요, 사람 보면 낙심할 때 많아요. 저도 시험 들 때 있고요, 저도 묶일 때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에게 묶이지 않으려면 사람을 맞상대하면 안 돼요. 주님을 통해서 그를 보면 그 주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사람은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불쌍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맞상대하지 마세요. 맞상대하면 할수록 더 꼬이는 거예요. 더 묶이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요, 먼저 영혼이 소생되어야 돼요.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풀려져야 돼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로서 나와서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3절을 우리 5월 달에, 그래서 오늘 5월 또 공교롭게도 찬송도 5가 3개나 들어가는 555장이에요. 5월 55주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올해 5학 참 이 관련이 많은데요, 먼저 우리 자신이 이 말씀처럼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손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5월 좋은 계절이에요. 우리 교회는 55주년 기념주일까지 겹친 아주 좋은 달. 먼저 이 첫날 첫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묶여있는 것이 다 풀려서 영혼이 소생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 의의 길, 그 의의 길, 바른 길을 우리가 잃지 않을 때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요, 자만하면 안 됩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된 사람들도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그리고 중간에 무너졌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천국까지 갈 때까지 결코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손 붙잡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 내 영혼이 새로워짐으로써 의의 길을 향하여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절대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 미워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 없어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을 맞상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통해서 그를 바라보시면 그 사람 사랑하게 돼요. 왜? 불쌍하니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맞상대하면 부부간에도 싸우게 돼 있고 자식과도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면 다 긍휼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결국 모든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5월 여러분, 사람으로 인하여 묶이지도 말고 맞상대하지도 말고 주님을 통해서 영원히 항상 소생하는 가운데 의의 길, 바른 길, 천국까지 가는 길,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가는 5월 전진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샤우팅을 해야 돼요. 그래, 여기 한 번만 끊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 3번,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3번. 자, 우리 함께 모처럼 샤우팅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말씀.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